네, 오늘은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면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부탁되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만 따라 하시죠. 네. 네.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인간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실한 많은 증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깊은 산속에 아무도 몰래 동굴 속에서 살짝 부활해서 살짝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들이 철통같이 예수님이 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군인들이 부활하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려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며 자살을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제게 뽑아서 그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 12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12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초대교회 12 제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썼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만 부활절 설교를 하고 평상시에는 이 부활을 자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자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충격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청년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니까 아주 큰 귀신에게 사로잡힌가 보다 하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자기 형님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어떤 청년 이웃집에 목수 일하고 노가다 하는 그 목수 청년이 어느 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동등하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미쳤다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 33살 난 젊은 청년이 미친 줄 나만 알았던 그 청년, 이런 미친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라는 저 청년을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 미쳤다는 청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무덤까지 장사 진행바 되었습니다. 미친 줄로만 알았던 그 청년은 3일 후에 자기가 예언한 대로
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이거 제가 외웠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이래요. 안 틀리고 잘 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좀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로마서 14장 9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주라는 말은 술주자가 아니고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 롤드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아담이 마귀 사탄에게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이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팔려서 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잠깐 동안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진짜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행복과 내 정욕과 내 탐심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인이 알아서 종에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것은 종이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건방진 태도요, 주인이 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감옥살이도 오래 했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지만, 감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지금 종 노릇을 하고 있어도 죄 없이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내가 주인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빨리 목사하고 시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우리 감천교회도 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작년 한 1년 반쯤, 2년 반쯤 전에는 교인이 1명, 2명 출석했습니다. 이 교인 1명, 2명 나오다가 이 두 명의 교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일날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은 주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수십 년 동안, 제가 27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지금 59살이니까 32년 정도 이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쉽게 목사 안수도 받는데 자기 아빠는 목사님도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 자녀들 앞에서도 참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원래 제가 목사고시 6번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막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이 나서 막 노회장 목사님한테, 고시위원장한테도 전화도 걸고 막 불공평하다고 막 좀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통합교단교회가 탈퇴하겠다고 막 그런 말도 했더니 막 당회장 목사님 쫓아오시고 시찰적 목사님도 쫓아오시고 우리 처삼촌 목사님도 막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반대를 해서 제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200만 원만 내면 한 달 내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 안수를 준대요. 그 조그만 교단에 이제 가입해서. 그래서 200만 원 제가 현찰이 있었으면은 입금을 했을 텐데 현찰이 없어서, 그리고 집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며칠 미루다가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만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목회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는 게을리하고 조급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 너무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주셔서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꿈이나 환생이나 방언이나 또 어떤 집회에 가면 막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를 하면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진동을 하기도 하고 쓰러져 입신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적은 예수님이 추천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추천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요나처럼 땅속에 매장되어서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멍청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물 위를 걸어다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막 살아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목숨 걸고 열심히 전파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크게 부흥시켜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척 뽐내고 노후 준비 잘해서 나중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관심을 두면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추천해 주신 표적,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더니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거의 안 나오는데 대전에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우리 감천교회 새벽기도를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새벽기도회를 막 설교를 40분 50분 막 설교를 했어요. 부활 찬송을 막 30분씩 하고 막 했더니 이 목사님이 질려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감천교 안 나오고 저 영양에 있는 영양서보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증거는 난중일기라는 그 역사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도 믿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 증거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그런 오래된 책자에도 나와 있고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구나 다 믿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거 별로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헛소리하지 말아라. 당신 봤나? 봤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미친 청년에 불과합니다. 미친 청년을 위해서 누가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 중생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겠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인상 탁 쓰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날아오는 중에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고 기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서로 섬기며 삽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물론 섬기며 살아야죠. 또 옳은 말이에요. 서로 섬기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 강론을 해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줍시다. 그런 설교, 그런 강의는 교회가 아니라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배우고 이 부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담대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강한 강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귀신들이 마귀 사탄들이 도망을 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부활을 뒤로 미루고 멍뚱한 것 그냥 설교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면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힘이 있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손님들이 오시니까 청소를 좀 더 깨끗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구석에 보니까 피아노 발목 위에 먼지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말고 손님들이 저 피아노 발목에 있는 저 먼지를 보고 감천교회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 흉을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걸레를 가지고 닦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우리 정령시찰 전도회가 우리 감천교회 청소 검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시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청소 잘한다고 전도사가 청소 잘한다고 소문나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 받도록 해야지.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려고 가다가 청소를 그만두고 저 보세요. 저 문제가 뽀얗잖아요. 제가 저거 청소하러 가려다가 청소 안 하고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더 하려고 애썼습니다. 목회자는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야 합니다. 청소는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청소 그냥 먼지 뿌옇게 앉아있으면 뭐 옷 떨어지면 세탁하면 되죠 뭐. 그런데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목회자를 괴롭혀요. 목회자를 쫓아낼 궁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기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지. 청소는 교인들이 알아서 청소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뭐 그냥 답답한 사람 뭐 청소가 하겠죠 뭐.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청소 아무리 깨끗한다고 해서 교회 부흥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주보에 보면 암송하면 좋은 구절이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모두 다 이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포함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이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한 7, 80개 한 100구절 되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외웠어요. 외워서 이 설교를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너무 설교를 막 다른 설교 주일날 설교 막 열을 내고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 금방 다 오잖아요. 설교 주일 낮 예배 때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 뭐 설교할 거리가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교인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밤
반복을 하고 재탕을 해야죠 뭐. 그런데 재탕을 할 바에만 재탕을 해야 한다면 이 부활을 재탕하세요. 부활을 재탕하면 성도들이 재탕, 3탕, 5탕, 6탕을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냥 밤낮 설교 준비, 새벽 설교 준비, 새로운 거 하고 그거 설교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저는 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졌잖아요. 제가 이 감천교회 온 지가 올해가 한 20년째인지 19년째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동네 사는 사람들 19명, 20명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두 분이 포함해서 목사님 두 분이 현재 이 감천 땅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감천교회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교인들이 막 영양 서부교회 또 중앙교회, 이밤교회, 안동 소삼교회, 영양제일교회로 막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데 막 이 앞에 싹싹 이렇게 지나가다 다니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몇 사람 안 나고 막 몸이 아픈 사람 연세 드시는 분 뭐 이렇게 몇 사람 나오고 오늘 우리 감천교회 7명이 예배 드렸어요. 며칠 전에는 10명이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이 노예 보고서에 10명이라 써붙여놨는데 오늘은 할머니 뭐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막 어디 추석 전이고 뭐 아들 온다 그래서 뭐 하여튼 결석을 해가지고 오늘 7명 우리 가족 포함해서 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부활을 증가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도 나 설교 오늘은 저녁 7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열을 내야지.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몇 사람 뭐 예배 드리는 거는 열 내지 말고 이 목소리 좀 아끼고 그런데 막 부활을 얘기하니까 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설교도 막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오늘 난 예배도 2시간 예배 드렸어요. 교인 몇 사람도 안 나오는데 할머니를 앉혀놓고 2시간씩 예배 드리면 노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2시간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우리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에어컨도 없는데 주일 오전 예배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또 2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또 2시간 우리는 금요 기도회 대신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도 2시간 그리고 매일 새벽에 2시간 매일 새벽에 2시간 하니까 질려가지고 중간에 예배 도중에 나가도 된다 그래도 할머니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나는 못 나가요. 그래 못 나오시면 할 수 없고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새벽기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가끔씩 한 분씩 가끔 한 분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분 들으면 또 서운해 하실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오랜 세월 옛날부터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증거가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천지백가리로 해서 저도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다 있으시죠?
달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달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냐? 달력에 보면 2016년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달력에는 석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석이라는 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석이 2016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가 올해 2016년 되는 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스마트폰 검색 다음 검색을 해보니까 석이라는 말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 탄생의 설익의 기원이다 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석이라는 말은 주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 탄생 이후란 뜻입니다. 석이라는 말은 영어로 AD, 라틴어로 에노도모니라고 하는데 예수 탄생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 역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서기 2016년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공자, 명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다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집집마다 달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백성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앞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그 생년월일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58년생인데 예수님보다 1958년 더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번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으면 미친 청년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석이라는 달력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나, 뭐 현실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주인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처럼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중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맘대로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전도사님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우리 통합 측에 어떤 노회장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뉴스에 뜨고 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볼 때, 그런 사건을 보고 쉬쉬 무조건 덮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꼬락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노회장 목사님은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성범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결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새벽기도 게을리하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삶을 살다가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요즘 교인들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나도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하나 둘 죄와 타협하다가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무서운 성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